우리 현대사회가 만들어진 이 시작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산업혁명에서 찾습니다. 도시의 기차와 또 자동화된 기계들 그런 것을 통해서 대량 생산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인류의 삶이 지난 한 200~300년 사이에 그 전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인 풍요로 이제 나아오게 됐죠. 그래서 가히 혁명적이다, 산업의 혁명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의 당시 이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모여들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도시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진 다 도시에 이제 거의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인류가 이렇게 도시에 모여서 사는 이것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도시에 모여서 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1830년경에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큰 이 오늘날로 말하면 팬데믹이 돌게 됩니다. 전염병. 사람들이 이제 병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전달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열악하고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건 잘 정비가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염병 콜레라가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콜레라로 주로 어른들이 이제 치사율이 높고 많이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작은 집에서 고아원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30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 2,500명 되는 센터를 브리스톨에만 한 5개를 두고 10,000명 이상을 이 고아들을 돌본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실 법한 조지 뮬러입니다. 원래 굉장히 탕자였어요. 그러니까 도벽이 있고 그리고 막 술과 도박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20살 때 이제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해서 진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이전의 삶을 이제 청산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아비 없는 자식처럼 스스로 고아처럼 살았던 이 조지 뮬러가 그의 인생 중후반부에는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고 그 중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그가 은퇴한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증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17절에 보면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긍휼의 마음이 있게 돼 있죠. 단지 육신적으로 학대, 고아 그리고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에게 긍휼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악한 영에게 끊임없이 학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 하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들, 신실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지 못한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이 또한 선행 중에 지극한 선행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성령께로부터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10절까지 오기까지 이사야서를 딱 펴면 이사야가 본 이상이다 라고 1절에 기록한 직후에 2절에 바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늘과 땅을 부릅니다.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냥 시적인 표현이냐? 그게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증인들이에요. 요새는 우리가 뭐 혼인 신고하러 이렇게 갈 때에 당사자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제 그 증인을 같이 데리고 가죠. 그래서 신고를 할 때 그 둘만 와서는 신고가 안 돼요. 누군가 증인이 같이 와야 돼.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맞다라는 증인을 같이 증인 입회하에 그 이제 부부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다른 어떤 악한 죄악된 민족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 언약의 증인을 삼으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결혼식에 하객들 오게 되면 그 결혼의 증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아담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3대 언약을 총괄해서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32장이 이제 언약을 재확인하는 언약의 어떻게 보면은 이 재확인의 그런 시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언약을 재확인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서로 대조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소환하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이 언약을 확인하죠. 이사야는 바로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너희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증인들아 들어라. 언약의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왜 그렇죠? 왜 소환하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 또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검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백성들을 기소해요. 하나님의 법에, 토라에,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 범법했다, 법을 파괴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기소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요 땅이요, 이것은 법정의 용어입니다. 굉장히 법정의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이요 땅이요 들어라. 그러면서 2절에 바로 말씀하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애굽 땅에서 이 소멸해가고 꺼져가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꺼내서 주님께서는 그 피로 구속하시고 그 물로 씻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양육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대적을 전부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왕 다윗을 주셔가지고 이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도록,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그들이 가진 자격보다도 훨씬 더 과분한 그러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셨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유다 백성을 마치 자식처럼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소나 나귀보다도 더 못한 이스라엘이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느 구유에서 먹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4절)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죄상을 나열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다. 여러분, 각각이요 아주 특징 4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범죄한 나라다, 이 말은 전 집합적으로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허물진 백성이다, 이 말은 나라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허물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죄악, 허물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백성들로서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행악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근본이 악함으로 이 행악의 종자, 그의 근본이 악함이다. 그리고 부패한 자식이라는 그의 결과가 완전 부패했다. 그 종자가 자라서 자식이 됐는데 그 근본도 행악이고 그 결과도 부패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 그리고 낱낱이 볼 때, 근본을 볼 때, 결과를 볼 때 빠짐없이 죄악되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뻣뻣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예배는 뻣뻣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제 아들을 매를 대면서 혼내는 적이 있습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나쁜 것이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들을 혼내거나 또는 회초리를 들어서 훈계하거나 한 직후에 이 아들을 보면요, 저에게 쭈뼛대면서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대로 우리를 다 심판하시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덮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할 자인데 나아온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본 자세는 겸손이고 송구한 마음이고 낮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실 거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본 자세가 여러분 바르게 잡히게 되기 바랍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고 부패한 자식이다. 이들이 뭘 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물고기가 물을 버렸대요. 나무가 땅을 버렸답니다. 이게 자살이 아니면 뭡니까? 대체 누가 누구를 버리는 교만을 떤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앞에 네 가지 이 표현으로 죄악상을 나열했죠. 뒤에 그들의 행동도 네 가지 표현으로 이제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당시에 우리 지금 현재에도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네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에 특히 그런 이 네 개의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물론 사복음서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방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어에도 사방팔방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 네 가지 방향, 네 가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으로 완전히 죄악된데, 이들이 하는 행동도 버리고, 하나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 가고 물러가 버린 완전한 죄악에 있는 죄인들이 완전히 범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통렬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니까 더 맞는다는 건 앞서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매를 이미 맞았는데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여가느냐. 두 번이나 강조해서 적어둔 것에 유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미 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이나 권위자의 말을요, 반복해서 말할 때에도 주의하여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를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를 무시하는 겁니다. 한 번 말할 때 듣는 것은 훌륭한 성도요.
거듭해서 말할 때 듣는 성도도 그저 그런 성도지만 거듭해서 말하는 것조차 듣지 않는 것은 완고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요 마음에 담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그러한 한 번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내어놓는 좋은 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를 걸쳐서 씨를 심었건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밭의 주인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아마 싹 갈아엎지 않겠습니까? 무슨 큰 돌이 있는가 뒤집어 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자녀 양육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더 거듭해서 들어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이들은 이미 맞은 상태예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그러니까 10개 지파로 구성된 아합 때에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이 나라가 통째로 막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서 이 유다 왕국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요 뭐 초계처럼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약간 와닿도록 설명을 하자면은 20세기 초반 정도에 소련이 일어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저 북한이 다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그리고요 이들 러시아제 탱크, 소련 인민군 이들이요 막 몰려내려 한반도 아래로 몰려내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체감하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아수르 대군이요 그 강하던 사마리아 성을 휩쓸어 버렸어요.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런 아람 제국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깔끔하게 다 쓸었어요. 아수르가 가는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요 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쳐들어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도망간 사람 도망가고요. 에돔은 밑에서 약탈을 해대고요. 모압, 암몬은 또 이 옆에서요 계속해서 약탈을 해댄 그런 속에서 이 유다 왕국은 이미 어떻게 됐냐? 5절 6절을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지도자들은 오랜 병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몰라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온 몸은 뭡니까?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는 뭡니까?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풍비박산된 나라 속에서 개개인도 전부 다 부서져 있는 그런 상황에 살면서 이들은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왜 치유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치료자, 유일한 회복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구원자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않아야 될 인생 그만 의지하세요. (7절) (8절에) 보면 그 땅은 황무했고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키우고 황무해졌고 딸 시온은 겨우 남았다.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이 겨우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시대가 히스기야와 동일한 시대인데,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동시대 인물인데, 이 히스기야 왕 때 보면요 18만 5천이 그냥 동네 마실 오듯이 예루살렘 앞으로 타고 옵니다. 뭐 중간에 방비하는 성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쓸고 그냥 와요.
병력 손실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딸 시온만 겨우 남았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완전히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됐을 것이다. 우리는 9절, 10절을 동시에 보면서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봅니다. 잘 들으세요. 이들은 10절 말씀에 의하면 소돔의 관원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은 그런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불리울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들은 뻔뻔하게 위선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성전 예배를 드렸지만 마지막 날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그 어떤 악행하는 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당시에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첫째, 악행과 진노입니다. 악행과 진노. 본문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시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도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바로 위선의 죄입니다. 외식의 죄입니다. 이들이 월삭을 지켜요. 매달 초하루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리고 안식을 지켜요. 대회로 모인다. 절기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요. 수양, 수송아지, 수염소 다 가져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배가 성대하고 우렁차고 많이 모였고, 이 유다의 성전은 부요해요. 헌금도 많아요. 그러나 삶에서는 15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살인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악행을 말씀하는 거냐? 23절이 자세히 이 악행을 나열합니다. 23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도적과 짝해요. 도둑놈이다 이 말입니다. 같이 도둑질할 거 모의해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도둑질 해먹고 성회로 모여요. 헌금 들고 나와요. 도둑질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뇌물 주고 받고 막 이런 걸요 예사로 하고 아주 그걸 지혜롭다고 여기고 좋아해요. 그리고 23절에 사례물을 구하며, 이 말은 돈 되는 일을 따라서 막 쫓아다니는 걸 말해요. 보수를 계산하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 돈 될 구멍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그걸 말합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이런 백성들이 나와서 성회라고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5장 8절, 마가복음 7장 6절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너희를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잘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는 응답이다, 말로는 축복받아라, 말로는 평안하다. 그런데 마음은 떠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익숙한 여러분, 이 말씀을 큰 경고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 그 삶에서 악행이 있고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악행에 가담하고 도둑질을 하고 도둑놈과 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성실하게 노력한 자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버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사례물을 쫓아서 이리저리 돈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위선의 죄에 임하게 되죠. 이들이 예배 출석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성전에 안 올라온 게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왔는데 삶은 전혀 딴판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이 사는 자의 예배를 네 가지로 하나님은 반응하시는데 11절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기뻐하지 않는다. 11절 잘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라고 하십니다. 무수한 재물이 너희에게 뭐가 유익하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명성과 영광을 위해 하세요. 그게 진짜 참된 마음의 헌금 아니겠어요? 여러분, 헌금한 겁니까? 아니면 투자한 겁니까? 하나님께 헌금한 겁니다. 모금한 겁니까? 헌금한 겁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삶의 악행이 있는 가운데, 삶의 악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예배로 나온, 성전으로 올라온 사람들 11절 기뻐하지 않으노라. 그 다음 13절 견디지 못하겠노라. 단지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견디지 못하겠다. 14절 이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다. 15절 내가 눈을 가리우고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자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견디지 못해 하시고 나를 무거운 짐짝처럼 여기시고 내게 눈을 가리고 나를 듣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행위는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순종은 중요합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마치 구약의 극빈자가 다른 이의 제사에 꼽사리를 끼워서 제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떳떳하고 뻔뻔하게 마치 스스로 제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행을 해요. 세상 나가서 도둑질 하던 버릇 못 고치고 이제는요 교회를 이렇게 어슬렁거려요. 성도들 뭐 주머니 털 거 없나 뭐 이렇게요, 뭐 어슬렁거려요.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요 이제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이제 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넘지 못할 선을 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 것을 도적질해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제 겁없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이제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엘리가 그 자식들에게 얘기했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신원해 줄 수 있겠냐? 복 받겠어요?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안 될까? 자기 소위를 돌아봐야 돼요. 자식이 불신자 돼요. 자식이 지옥 간다고 이 말이 작은 말로 들립니까? 자식이 불신자 된다 이 말이 작은 말로 들리는 사람은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흡족히 여기시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의 자손을 보며, 무슨 말이죠? 영원한 땅에서 보며. 구원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만 그러한가요? 이 땅에서의 모든 흥망성쇠도, 사람이 부유해지고 낮아지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쇠약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요, 도적질하는 눈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괴롭혀요. 그리고 이제 성회로 모였다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작은 셋째 환란이 마침내 오지요. 아까 서론에 얘기한 대로 온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몸은 상한 거 터진 거 새로 맞은 흔적, 자꾸 사고 터집니다. 자꾸 뭔가요? 안 돼요. 되는 듯이 안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고 진노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라고 했어요. 괴로워요. 그 영이 괴로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배의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을 못 배니까 뭐 예배가 사람들 우우 모인 거지, 예배에 하나님을 못 배니까 예배에 전혀 은혜 못 받아요. 왜 그렇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직이안 받으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회개는 뭐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스스로 씻으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씻으며,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는 것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선의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맞는, 그죠? 우리가 5절 6절에 매를 맞는, 그죠? 성한 곳이 없이 막 매를 맞는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현실 세계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분별하게 위로하고 공감해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나는 선하게 한다고 하는데 악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짓을 합니다. 악행으로 인해서 환난받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공감하거나 격려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분별력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운 지식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할 자를 위로해야 돼요. 연단으로 오는 환난 속에는 이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악행 때문에, 그것도 숨은 악행 때문에, 숨은 악행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막 의의 고난을 당한다 막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글쎄요, 정말 의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위로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딱딱해지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선행과 상급이에요. 선행과 상급. 오늘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고 했는데 악행에는 진노가 따르고 선행에는 상급이 따릅니다. 먼저 선행에 대해서 이 악행과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죄인은 선행에 무지하고요. 설령 선한 걸 조금 이제 어떤 귓등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행하기에는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인은 선행에 무관심합니다.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사실 크게 관심이 안 가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그 조지 뮬러, 이런 이 5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사람만 그때의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혹은 기록된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뭘 순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얼버무리고 지나갑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선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귀만 높아지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유학도 하고 아주 뛰어난 학자들로부터 그 문화에서 배우면서 저 스스로 끊임없이 체근하는 게 있습니다. 머리만 커지면 안 된다.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된다. 걸음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되고 강한 발을 가져야 된다. 명쾌한 머리와 함께 아주 활동적이고 뜨거운 손발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선교지에 가서 발로 밟을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허락하실 성 싶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우리 지나온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성전 문이 열렸을 때 경외함으로 예배하시고요. 여러분 선교 문이 열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선교다운 선교 한 번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이 내 말을 들어줄 때 내 고륙지친을 아직까지 만날 수 있을 때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요.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 메시지를 링크라도 보내주든지 아니면 무엇을 발송을 하든지 어떤 만남을 만들든지 여러분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십시오.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그렇죠? 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어떤 생각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한복판에 있는 레위기, 그죠? 그 레위기 중에서도 위치상 한복판에 있는 레위기 11장, 그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마치 자기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고, 바울이 말하죠.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달려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서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경주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경주하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한 번씩 철인 3종 경기 이런 걸 제가 영상으로 볼 때가 있는데요. 자전거 엄청 타고 온 선수들이 그 중에는요 훈련이 덜 돼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러닝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갈아 신는데 엄청 신속하게 갈아 신어요. 왜냐? 경주가 남아 있으니까. 레이스는 계속되는 거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행하기 위함이에요.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내게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평일날 우리 일도 등원을 시키러 여기 왔다가 1층에 우리 사무실의 간사님한테 커피 종이컵에 6잔만 좀 타서 5잔인가요? 아무튼 타서 같이 좀 가자고 했어요. 여기 앞에 공사하시는 분들 그 인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어디 다른 곳 쉴 때를 안 주나 봐요. 우리 교회 여기 문 앞에 마치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들처럼, 그죠? 교회 문 앞에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마음에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전도지하고 동봉 같이 해가지고 커피고 아래다 전도지 깔아서 그래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한 아저씨 말이요, 역시 교회다 이러더라고요. 커피 한 잔에 그런 말 들었어요. 커피 한 잔에.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너 목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런 감동이 있다면 따라야 되는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순종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격언이 있는데, 많은 지식보다 친절함이 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차가운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러면 호구 잡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 어디 출장 가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이 호구 잡으려고 하는 것 속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세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서, 매번 그러하지만 오늘 특히 이 수요 예배에서 여러분이요 순종에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똑같이 사는 그런 삶 말고 작은 거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작은 거라도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받은 이후에요, 여러분, 말씀 좋다 이거예요. 구절들마다 여러분 필기도 하시고 기록도 하고 좋다 이거.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고아는 어디 있는지, 과부는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18절,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가 나타나면 원수지다는 원수가 생기면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저것 때문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나타났을 때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여러분, 행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여러분, 행위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결과를 주신다고 하는 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서너 군데가 아니에요. 대여섯 군데가 아닙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새 지나가고 있는 이 다윗의 범죄와 이후에 벌어지는 징계들, 행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행위에 따른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때에만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는 각각 달란트 비유와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게으른 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 표현 말이에요.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께서 그것의 결과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지나온 세월 동안 건강을 통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주셨나요? 그걸 통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이루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게을렀어요. 스스로 자기 합리화도 잘 돼 있어요. 우리 주인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주인은 말이지 탐욕스러운 그런 분 아니야. 그래 스스로요 그래 수도원 살듯이 살았어요. 묻어놓고 그리고요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달란트 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청빈. 1달란트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청빈한 사람 아닙니까? 다 묻어놓고 정말 안 쓰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게으름이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젊음과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엇을 남겼습니까? 행위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아까 말씀드렸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다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말씀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시키는데요, 좋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에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교회와 관계된 일에 수고한 거, 땀 흘린 거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이 궤변을 방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몸이 죄짓고 영은 괜찮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한 일을 영이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섬김을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죠. 사람은 지금도 서론에 뭐 들었는지 많은 분들이 잊고 있잖아요. 제가 음성이 너무 부드럽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그 딸 예도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성도를 섬긴 거, 이제도 섬기고 있는 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는 법은요,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그걸 다 접어놓으세요. 사람에게 기억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 이것을요 마음에서 다 접어버리세요. 우리 중직자분들 특히 내가 뭐 목사님의 마음에 내가 뭐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모세를 예로 들며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선행에는 상급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에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대로라고 안 했어요. 그의 일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어떤 이제 우리 마크 존스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제 선행과 상급이라는 아주 가벼운 책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다룬 책이에요. 마크 존스의 선행과 상급,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룹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선행을 하는 게 이게 선한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내가 줄 상이 있다고 하시고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서 뭔가 상을 얻으려고 막 애쓰는 이것을 왠지 모르게 약간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하고 다른 기준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행동하시고 여러분 정말요 행함이 있는 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보면은 신방 가면은 꼭 냉수 주시잖아요. 미지근한 물도 아니야, 냉수. 왜 그러냐? 성경에 냉수 한 그릇 딱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냉수를 주세요. 이가 시리죠. 몇 집을 건너가는데 계속 냉수야. 그 어느 순간에 약간 이렇게 이제 좀 요구가 된 겁니다. 이제 약간 따뜻한 거 좀 달라고. 다 커피 또.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우리 개척 초창기에 가면은 이때 그 집에서 제일 좀 이렇게 그 찬장 제일 위에 있는 어떤 안 쓰는 그런 잔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커피를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따라가서 옆에서 마실 게 없으니까 뭐 주스라도 주면 좋을 텐데 커피 이렇게 홀짝홀짝 마십니다. 밤에 초롱초롱하게 목사님 아들들의 어떤 일상인데, 어느 날 가면 냉수 다 주고 어느 날 가면 커피 다 주고. 근데 그 옛날 성도님들이 왜 계속 냉수 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냉수 한 그릇 이거 얘기했다 이거지. 우리는 좀 우습게 보이잖아요. 뭐 이런 차도 많고 저런 차도 많고 온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식사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그러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 콱콱 쳐가면서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있어서 행동은 중요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나 예배 드렸는데요,
나 예배 승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악행을 그쳐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해라가 아니죠. 선행을 스스로는 할 엄두도 못 내니까 선행을 너희는 배워야 된다. 내가 선한데 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래의 상급을 쌓는 선행이 무엇인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비웃는 자, 선행으로 구원받냐 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선행을 무시하죠. 정말 거듭난 자는 선행을 향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악이라고는 전혀 없으신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 바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그 옆에 표시가 아마 안 돼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표시해 두세요. 내 목전에서. 이 5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목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서로 모였을 때 그럴듯하게 서로 재물 끌고 나와서, 야, 너 양 많이 컸다. 너 염소 많이 컸네. 야, 소가 아주 훌륭해. 라고 서로 자화자찬하면서 서로 친교 나누고 하나님만 빼고 모두가 서로 잘 지내고 서로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행은 어떨 때 선행입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선해야 선행입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선해야 그게 진짜 선행입니다.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참된 순종을 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또 이미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은 저는 우리 서울 성도님들께 꼭 부탁하고 싶어요. 공적인 예배 시간 말고라도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시간을 좀 만드세요. 누구 앞도 아니고, 저는 이 개척교회를 어린 시절 겪어서 그 유익을 참 많이 봤어요. 지금은요, 막 이 성도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다가도, 예배 마치 기도하다가도 약간 마음에 막 한쪽에 이게 쫓깁니다. 이제 가서 좀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지난번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지? 기도하고 있는 거 응답은 왔을까? 막 이런 것들이 밀려와요. 근데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아마 많이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없으니까 집중할 수 있어요. 저 이 개척교회 우리 할 때요, 예배 집에서 문 열면 예배당이거든요. 아무도 없어. 그때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왜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는 그 곳에서. 근데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요, 의식 안 하는 듯이 의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의식 안 하는 듯이 의식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의식하는 게 너무 강해서, 너무 커서 하나님을 잘 의식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전에 라고 하셨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죠.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교훈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알고 계신다. 모든 머리에 떠올리는 찰나의 그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작은 두 번째,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게요, 우리에게는 사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펠라기우스와 이 어거스틴의 논쟁이죠. 펠라기우스는 로마 가톨릭 계열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개혁주의 계열이고,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논쟁이 있죠. 순종할 수 있냐 없냐. 펠라기우스는 야, 말씀 순종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순종 못한다. 우리는 순종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는 작업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어렵지 않고 이방인도 어렵지 않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가령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의 모양이고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하고 유익함을 끼친다 하더라도 세 가지 때문에 결코 선행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데, 첫째, 그것들이 믿음에 의해 정결케 된 마음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둘째, 말씀을 좇아서 올바르게 행해진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선행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거듭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라간 것도 아니요.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6장이 선행에 대하여거든요. 31개 챕터가 있는 중에 그 중에 굵직한 한 챕터가 선행에 대하여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저거 정말 선하다. 야 말이야, 안중근 의사, 와 굉장히 선하다. 누구 말이야, 굉장히 의인이다. 막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해서 막 살려내놓던 의사, 되게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박수쳐 맞이 않는 그 행위들, 믿음에 의해서 정결케 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할 힘과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우리입니다. 오늘 제목,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에게 악행은요, 안 배워도 능숙해요. 그런데 선행은 배워도 잘 안 되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분이 있어야 선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선행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거듭난 직후에 그러면은 선행을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열심을 내서 선행을 배우고 익히고 행하도록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체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래 맞아, 행동해야 돼, 그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작은 것부터 내가 시작하자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면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 그게 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같은 장이죠. 3절에 올라가 보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앙고백의 아멘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을 비웃는 자들이 말합니다. 야, 너 뭐 율법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넌 그러면 얼마나 바르게 사냐? 너 참 교만하구나. 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막 죄 많이 짓고 이래서 막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죠. 나는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말이야 나는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고 나는 참 마음이 낮아져 있는데 너는 똑바로 산다고 마음이 교만하구나. 우린 대답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야.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교만해질까봐 선행을 피한다는 건 궤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해질까봐, 높아질까봐 선행을 내다 버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건 그것은 궤변입니다. 물을 버리고 샘물을 받아야겠으니 아기까지 내다 버리는 겁니다. 궤변입니다. 작은 세 번째, 선행을 구체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에요. 17절이죠. 선행을 배우며, 그 이후에 나옵니다. 선행을 배우라.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은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도와주며 이렇게 이제 병리형으로 쭉 적어서 마치 이 여러 가지를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고 영어 성경이 이제 보다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투입니다. 선행을 배우라. 그 선행은 뭐냐?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선행,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 뒤에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 세 대상이 나오죠. 그 대상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 딱 말씀하시는 게 공의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것 같잖아요. 야, 사랑하기를 배워라.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렇게 가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말씀하세요. 공의를 구해라. 무슨 말이죠?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공의,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너희가 선행을 배우는데 첫째로 배워야 되는 게 무분별한 선행을 경계하는 공의를 배우는 것이다.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내밀 때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내밀었어요.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보여서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 줬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게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이 큰 교훈을 늘 기억하십시오. 공의를 구해야 돼요. 자비나 긍휼이나 사랑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가 나오기 전에 성경은 공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거 대부분 불이하거든. 공의를 구해라.
공의를 구해라.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복수하는 걸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왕이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되지 않냐? 스스로 떳떳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의 태도는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를 죽여라. 떳떳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이 이 유대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저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막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웅성대잖아요. 로마가 이 사실을 알면은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 약탈해 가지 않겠나라고 했을 때 가야바가 딱 나와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이 살게 되는 것이 유익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가야바는 정말요 민족의 안정을 위하는 자였어요. 저 갈릴리 출신 한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 그거 목숨 버리면, 그거 목숨 처리하면 민족이 산다.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의 이 트집 잡히지 않고 우리 민족이 잘 될 수 있어. 얼마나 민족 지도자다운 생각입니까? 그러나 바로 가야바가 생각하는 그 선행이 역사상 최고의 악행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공의를 구해라. 선행을 배우는데 첫째, 공의부터 구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학대를 누가 받나요? 대부분 노예가 받습니다. 노예를 도와주래요. 이 학대받는 자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명확한 시대입니다. 귀족, 평민, 노예, 그 위에 왕, 이렇게 굉장히 이 신분이 명확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노예제도 여전히 있잖아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랍니다. 노예는 누군가의 소유입니다. 내 관심 밖의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노예는 물건이나 다름없고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값이 덜 나가기 때문에 뭐 죽든 말든 주인이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성경은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가 있냐? 도와줘라. 너의 소유가 아니고 누군가의 소유라고 해서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학대받는 자가 있냐? 도와줘라. 하나님은 우리가 냉정해지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신구약 성경을 쭉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냉정해지는 것, 냉랭해지는 것을 너무 안 좋아하세요. 조금은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걸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좋아하시는 이유, 그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이렇게 뭐 용기 없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눈앞에 있다면, 크리스찬이라면 도우세요. 왜 학대하냐 비판하고 있지 말고 학대받는 자를 그냥 도우라고요.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말합니다. 학대하는 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학대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유토피아는 없다. 학대받는 자가 있냐? 너희가 도와라. 학대받는 자가 있냐? 본 너희가 도와라. 도우세요. 돕는 자가 되세요. 돕는 자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우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아무도 안 도울 때 여러분은 돕는 자가 되세요. 제가 한 번씩 간증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초중고 다니면서 정말 문제야. 막 지우개 가루 먹는, 이건 자주 말씀드렸죠. 지우개 가루 먹고 샤프심 먹는 제 짝꿍으로 선생님이 항상 제 옆에는 입안에서 제일 이렇게 난감한 그런 이제 종류를 제 옆에 앉히세요. 약간 기대를 거시는 것 같아요. 잘 도와주겠지. 도왔습니다.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샤프심을 오독오독 씹어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이상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그 4학년짜리가 옆에,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지우개 가루 막 이래갖고 먹어요.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도 마음 한켠에는요, 왜 이러냐고 짝을 냈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도와줘라. 지금 제가 엘도에게도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도와줘라. 여호와께서 너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을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여성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시거든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세요. 왜 이런 학대가 생겼어 하고 비난이나 해대지 말고 학대받는 자를 그냥 도와주세요. 세 번째, 고아를 위해, 그러니까 공의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세 번째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세요. 아비 없는 아이가 고하지 않습니까?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세요. 보호자가 없잖아요. 권위자가 없잖아요. 그의 평생을 걱정해 주는 자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세계적으로 오명이 큽니다. 미신고 아동들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챙기기 시작했지, 수면 아래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베이비박스 하는 그런 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보면 이게 수용이 불가능하대요. 너무 많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도 고아가 되지만 버려도 고아가 됩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에게 생명을 시작하게 통로가 되었던 그 부모가 나를 완전히 버린 그러한 삶의 경험을 여러분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공감이 안 되면 이해를 안 하고 사랑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라고 말합니다. 고아의 억울하고 어려운 것을 찾아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세상에 천지벌거숭이 혼자예요. 제 중학교 때 고아원이 우리 그 구미 형곡동에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이렇게 그 그룹의 아이들이 이제 저희 중학교에 같이 오게 됐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제 짝이었어요. 그럼 제 짝들은 전부 다 약간 이런 이 형상들입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복음도 받고 영접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말씀 운동회도 몇 번 데려가고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방학을 마치고 이렇게 오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서 딴 반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막 교복을 줄여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학생인데 이렇게 막 다리 안 들어가게 쫙 막, 우리 때 그게 그 양아치의 표본이었어요. 날라리, 교복 쫙 줄여 입는 거.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담배 냄새 나요.
불량하게, 왜냐하면 혼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친구 고아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어리니까 담배 냄새 나고 욕하고, 1학년 때까지 안 그랬는데 2학년 때 바로 막 돌변을 하더라고요. 담배 냄새 나고 욕하고 막 불량하게 해가지고 다니고, 막 애들 막 괴롭히는 일진 그 무리에 가서 서로 막 침 뱉고 욕하고 그렇게 막 지내고, 뒤에 거기 그 쓰레기장 이런 근처에 걔네들 항상 거기서 모이거든요. 왜 하필 그런 데서 모일까요? 그래 아무튼 거기 모입니다. 돈 뺏고 막 이런 것에 얘가 들어가게 됐을 때 저 마음에서도요, 이게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고아 이렇게 하면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는 경우인데, 고아들 중에 물론 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불량자의 길로 갑니다. 이들을 위해서 누가 신원하겠냐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없잖아요. 여과 장치가 없잖아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이 고아를 너희가 신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선행을 배우는데 먼저는 공의를 배우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아주 구체적인 대상들이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 아버지 어머니 없는 자 너희가 신원해. 억울한 거 없도록 해주고 너희가 보살펴 줘야 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야.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의 재물을 역겹게 여기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놓아둔 나의 형상들, 내가 지은 나의 형상들, 그들이 학대당하고 그들이 억울하게 신원해 줄 리가 없어서 억울함 속에 있는데 너희가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이후로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밝히고 오는 애들도 있지만 또 안 밝힌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고아는 없는지 돌아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지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에는 이 과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보다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 디모데전서 5장에는 이 목회서신이죠.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교회에 과부의 명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전도회의 특별한 어떤 명부인 거죠. 과부의 명부. 뭐 이들을 뭐 따로 후원한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과부라고 하는 리스트를, 명부를 만드는데 60세 이상이고, 60세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나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돼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되고, 이리저리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산 과거가 있으면 안 돼요. 한 남자의 아내여야 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 이 세 가지 조건. 60세 이상 한 남편의 아내였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들만 추려서 과부의 명부를 만들고, 젊은 과부는 거절해라. 아, 젊다고 다 거절합니까? 예, 성경이 젊은 과부는 거절하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각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성도 각자가 해야 될 거를 막 교회가 교회적으로 막 드러내놓고 해서 여러 가지 부덕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구제는 은밀한 중에 해야 돼요? 아니면 대대적인 사업으로 해야 돼요? 예, 은밀한 중에 해야 돼요. 그 구제의 대상이 수치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마찬가지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60세 이상에 이렇게 이제 두고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친척 중에 고륙지친 중에 과부가 있다면 그로 돕게 하고 교회로 짐지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과부를 위해 변호하되,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공의롭게 과부를 위하는, 디모데전서 5장에는 이 공의의 필요성이 더 잘 나타나 있죠. 젊은 과부가 이상한 마음을 품고 또다시 이렇게 다른 사람과 혼인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세상으로 나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 방지해야 된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자,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 구체적인 세 부류의 대상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주석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학대받는 자, 곧 노예,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특징이 있는데, 내가 도와줬을 때 무언가를 되돌려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부자를 도와주면 뭔가 답례가 크게 오겠죠. 그런데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도우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를 다시 잘 보세요. 경건이 무엇인지, 고아와 과부를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아비 없는 자와 남편 없는 자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세요. 내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내게 무엇으로도 보답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살던 이 시대에 성전에 출석하고 가서 제물 드리면 만사 오케이 땡이라고, 피제사 드리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사는지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작은 한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조차도 하나님은 모두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의지를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